지난 시간에 계시록은 당시 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목회 서신이다. 묵시문학적 상징주의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가를 보는 구속사적 이상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그 관점을 이해를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관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곱 가지씩 구성된 삼중 심판은 21가지가 역사적 시간 연대로 쭉 일어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한 내용인데 그 관련된 동사를 살펴보면은 그 관계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두루마리 인을 어떻게 하시죠? 떼시죠.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 일곱 대접을 쏟습니다. 주님께서 두루마리 인을 떼신다 했을 때 그 떼다라는 동사는 오픈입니다. 오픈. 킹제임스의 오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루마리 인을 떼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까 하시는 그 내용을 오픈하시는 겁니다.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어떻게 합니까?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내용을 보면은 그 순서가 똑같이 병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관점과 또 중요성을 이렇게 달리하긴 하지만 일곱 가지가 병영 구조를 쭉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일곱 가지가 아니라 일곱 가지가 쭉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 16절에 땅의 모든 사람이, 여기 땅의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말하겠죠. 모든 사람이 바위 틈에 숨어서 차라리 산들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서 이 두려운 진노를 가려달라,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도는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질문을 하죠. 뭐였습니까? 6장 17절, 그들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무서운 재앙을 겪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며 배반하여 믿음을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두려운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참고 견디고 혹 죽임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탄식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주시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누가 서리요 했는데 7장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재앙과 세상의 박해와 유혹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래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집단에 들어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미혹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입니다. 지난주에 동료 목사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수원의 어떤 작은 교회도 한 집사가 들어와서 열심을 내고 또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한 집사가 들어와서 열심을 내고 전도를 많이 하니까는 신뢰했죠. 그런데 그 집사가 신천지여서 그 집사가 성도들을 모두 다 포섭을 해가지고 목사를 내쫓았습니다. 이것이 산옮김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대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오늘 7장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된 그 심판의 내용을 계시받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매몰리고 있는 당시 성도들 역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갖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7장인 것이고 계시록 전체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더해주고 거기서 격려를 얻게 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환난 속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9절에서 17절은 그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천상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상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7장 전반부인 1절에서 8절은 이 지상교회, 이 지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후반부인 9절에서 17절은 승리한 교회, 저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전반부의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인 14만 4천은 누구이고 후반부의 9절에 천상교회에서 보이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이며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해석하고 억지로 풀다가 이단 사이비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상교회에서 보여주는 14만 4천과 천상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동일 존재들입니다. 동일인들입니다. 14만 4천은 이 지상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성도의 수 14만 4천이고요.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구원받은 천상교회 성도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수는 6장에 기록된 다섯째 인의 내용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이 다섯째 인은 재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 보면은 먼저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원하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에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직 잠깐 쉬되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수가 찬 것이 지상교회의 관점에서는 14만 4천이고 하늘에서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뜻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앙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난을 받고 거기에다 더해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성도들을 인치심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은 요한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늘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했어요. 온 땅에 지금 불어올 환난과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땅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용어인데 모든 동서남북 세상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그 집단이 있는 그곳은 환난과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유토피아 선전은 거짓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이 닥치지 않는 것은 없다. 근데 네 천사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그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인데 이 네 천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은 6장 1절에서 8절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스가랴 6장에 보면은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네 말이 있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오고 네 천사에게 큰 소리를 명령하는 것을 보아서 더 큰 권세를 가진 천사, 아마 천사장쯤 되겠죠. 근데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오릅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해 돋는 곳 동쪽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오는 곳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환상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영광이 동쪽 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환상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어디서부터 떠오르는 거죠? 동쪽에서부터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신천지 이단은 이것을 동방의 한국을 의미한다. 동방의 한국에서 메시아가 났는데 그것이 누구다?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옥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에스겔서 9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앞서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한 천사에게
그 성읍에서 행하는 가증한 그런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린 후에 심판을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 내 거야. 이것은 내 소유이니까 내가 이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백성들에게 무슨 인을 치시는 것인가? 14장에 가면은 일곱 나팔과 첫 번째 인 사이에 또다시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37, 21, 21가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그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기록에서는 7장의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장 1절에 보면은 그 이내일 무슨 내용인가?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마에 이문을 찍는 데에 그 도장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탁 보증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서 보존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7년 환난을 당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와 보존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봤지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 역시 땅에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재앙에 노출되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그 편지나 앞서 5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에서도 보면 이미 순교한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과 박해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주님을 떠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계시록 내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괴로움을 토로한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안 나오질 않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도리어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도 보면은 그 모든 시련과 고통과 죽음에서도 세상이 감당 못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증언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침받은 성도는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3장 10절 보시면 402쪽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전혀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나 시련으로부터의 보호,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의 보호입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보호.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휴거를 주장하는 것처럼 환난 전에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침이 성취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의 인내이다. 성도들이 끝까지 설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하지만 환난 전 휴거나 자신들의 집단 안에 들어오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짓 비옥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은 누구이며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의 공중재림 그리고 성도의 휴거와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교회와 성도가 휴거 후에 지상에서 이 7년 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강림 전에 휴거를 말하지 않더라도 주의 강림 전에 이스라엘이 회심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심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콥 선교회들의 잘못된 이런 선교 방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을 받은 수이고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수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절에서 8절은 어디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 지상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9절부터 그 이유는 천상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 이 땅에서 모든 악과 전투하는 유행교회는 12지파를 상징적으로 이용해서 그 숫자를 표현한 것이고요. 천상교회는 믿음에 승리하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께 택함 받고 예정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6장 11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구원 택함 받고 예정된 그 모든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14만 4천이 바로 천상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장로들 앞에 함께 찬송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증명해 주느냐? 14장에 보십시오. 14장에 14만 4천을 다시 보충 설명해 주시는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7장에서는 지상에서의 관점은 14만 4천, 하늘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는데 그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떤 존재이냐? 바로 지상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하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한번 보시면 21장 12절과 14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12문 12천사가 있고 그 12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땅의 수인 4와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 수인 3, 4, 12가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충만한 수라고 생각하는 천, 성경에는 이 천을 충만한 수를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완전한 수, 충만한 숫자입니다. 6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수, 모든 택함받은 성도의 찬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원받은 교회를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인데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수입니다. 근데 그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이 12지파는 출애굽 때에 지명된 12지파와 다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그 12지파가 수를 세는 것이 나오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12지파에는 그 대신 누가 들어가서 12이 됩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12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인 아들이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데 에브라임은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 대신에 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단지파는 아예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그 단지파가 왜 계수되지 않는가, 구원받는 무리에 계수되지 않는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8장 16절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두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베델과 단입니다. 그만큼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우상에 빠진 지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 지파를 심판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써 오래전 얘기부터인데 그때 이제 단지파가 사라진 그 단지파가 아마 동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우리 당군 조상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단지파의 후손이다.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또 목사들이 그것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교회에서 많은 말을 했는데 참 잘못이 있죠. 예. 근데 더 분명한 것은 12지파가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누어졌을 때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12지파가 깨어져 버렸고 선지서 포로 후에 나온 선지서들을 보면은 무슨 지파만 나옵니까? 유다만 나옵니다. 유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에서 12,000명씩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를 했는데 거기서는 60만 3,550명인데 여기서는 이제 14만 4천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처음 계수할 때 60만은 무슨 숫자입니까? 군대수입니다. 군대수. 하나님의 군대의 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4만 4천도 무슨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수입니다. 군대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 지상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교회는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미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모든 악과 싸워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어디에 서기 위함입니까? 오늘 계시록의 어린 양의 보좌와 아버지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침을 받은 이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와 군사인 성도들이 말세에 당하는 그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에 서는 싸움을 이기고 구원을 받아서 승리한 그 천상교회, 그 천상교회가 되어서 9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승리와 구원을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9절 이하의 모습인데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늘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기는 자는 이기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긴 자의 모습이 이제 9절의 모습이죠. 근데 그 최후 승리를 거둔 천상의 교회 성도들이 찬양할 때에 자신들이 싸워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느냐. 10절 보시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직 뭡니까? 은혜이다.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함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12절 내용입니다. 근데 그 12절 보시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는데 원어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단어에 다 정관사가 있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아멘. 그 찬송과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감사와 그 존귀와 그 권능과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서 확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이? 하나님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와 천사들이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후에 천상에서 누릴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 이 이긴 자인 천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복의 은혜가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낮에 해도 상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친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보십시오. 성도의 신앙의 삶은 무엇으로 성경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 거기에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워 상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많고 물을 구하느라고 애를 썼습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광경을 볼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승리한 교회와 성도가 천상에서 그 누릴 지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땅에서는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고 박해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은 네가 승리하는 이 천상에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랑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최후의 승리의 영광과 위로를 얻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2가지로 하고 있는데 13절과 14절에는 흰옷을 입은 자들로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자들이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과 환난 속에 고난받으면서 성도들도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 옷이 더럽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또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너질 수도 있고요.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서 그 피로 씻음을 받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14장에서는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괴수로부터 인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것처럼 성적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뭐로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으니 어떤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한다든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와 성령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된 그 성령의 인치심은 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누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들이 이제 에베소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물이 되사 보증이 되선다가 담보물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인치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라고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담보물,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처럼 우리 안에 오셔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 예.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 임마누엘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모든 환난과 유혹과 삶의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굳게 믿고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며 끝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질문은 뭐냐?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인가?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질문과 답을 얻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의 질문과 답이 뭡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이고 또 날마다 그의 피로 내 옷을 씻어 희거하고 있는 성도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피와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감당하고 이기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 신앙 고백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성품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인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인가?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승리하는 천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이 땅에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